여호수아 22장 10절,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벳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벳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은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애굽의 출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를 힘겹게 40년 동안 통과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이르러서 이제 마음을 합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복 전쟁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을 잘 마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거슬러 보면 그들이 과연 여기까지 땅 분배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12지파의 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기존에 있었던 부족들과의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동과 서로 나누어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누어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동편과 서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그 단초가 뭐냐면 자 10절에 한번 보시죠. 르우벳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가나안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어요.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해석으로 인하여서 각각 분쟁의 단초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반대쪽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딴 마음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실로에 제단이 있었는데 실로 외에 요단강가 가에 큰 제단을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동쪽과 서편에서 볼 때는 동쪽에서 서편에서의 경계 지점에 해당하는 요단가에 쌓은 것인데 이것이 실로 외에 다른 곳에 제단을 또 하나 더 쌓음으로 인해서 동족 간에 이스라엘 간에 이제 동과 서의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실로에 모였다는 건 실로에 이미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요단가에 두 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고 분열을
낳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싸우러 가자라고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이 듣고 실로에 모여서 싸움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공통의 적이었죠. 그래서 여호사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돼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땅 분배를 했죠. 동과 서로 나누어서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 서쪽으로 나누어서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했는데 두 지파 반이 제단을 따로 쌓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열이 시작되게 되죠. 싸우자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에 모였어요. 이 실로라는 곳은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이스라엘에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법궤가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죠.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모여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동과 서의 갈등이 이제 불씨가 당겨진 것이죠. 그때 이들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만약에 그때 싸우러 갔다면 이제는 동족 간의 싸움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1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래서 두 지파 반이니까 12지파 중에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엘르아살과 함께 가서 무슨 일인지 소상히 조사하고 오도록 명령하죠. 그래서 지혜롭게 잘 판단한 것이죠. 그들이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15절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따로 쌓은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부월의 제약, 동그라미 쳐보시죠. 부월의 제약. 이 부월의 제약은 뭐냐면 바알 신을 섬겼던 사건을 말합니다. 부월은 바알이죠.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월이 바알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맞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러니까 부월의 죄, 이것이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죠. 오늘까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이 요단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에 이미 제단이 있는데 두 지파 반이 다른 제단을 크게 쌓은 것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갈등이 촉발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중에 이제 2지파 반은 그쪽에 있고 10지파의 대표들을 각각 뽑아서 엘르아살과 함께 가서 진상을 조사해라.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왜 그렇게 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권면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따로 제단을 쌓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에 대한 염려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한 두 지파 반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민족 전체가 위험에 처해지고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이다. 너희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우쳐 줍니다.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를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분배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땅 분배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명확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땅을 아무리 많이 차지하고 옥토를 차지해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땅을 많이 차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적지에 들어왔어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면 그들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죠.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했죠. 좋은 것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갖고 와서 숨겨놨던 것, 그것이 이제 발각되죠.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참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민족 전체에게 패망의 단초가 된 것이 아간의 범죄였죠. 아간 한 사람이 딴 마음을 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망하게 되죠. 패전하게 되죠. 여리고성에는 승리했으나 아이성에서 3,000명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기세 등등했던 이스라엘 보기 좋게 참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아간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민족 전체에게 패전이라고 하는 멍해를 씌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따로 제단을 쌓았던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될 수 있는 불씨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열 지파들의 대표들이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여호와 외에, 하나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실로 외에 다른 곳에 쌓는 것은 자칫 부활의 죄악을 반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여지를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이들이 아직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진 것은 아니나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은 뭐냐면 아간의 범죄와 그리고 바알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미쳤던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그들 머릿속에 박혀 있으므로 다른 제단을 요단가에 쌓는 것이 그 사건의 단초가 될까 봐 그들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이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이것을 묵상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2월 3일입니다. 물론 1, 2일이 지났습니다만 한 주에 이제 우리가 시작으로서 월요일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까지 했어요. 그런데 민족 간에 이 두 지파 반의 어떤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싸움이 붙으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결국 이스라엘 진영의 멸망을 초래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한참 올라가면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에게 두 손을 들게 하고 그들을 출애굽하셨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헐벗거나 굶주리지 않도록 날마다 그들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치므로 그들의 인생을 40년 동안 지키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서 40년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갔죠. 여리고성의 전쟁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창과 칼로 방패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이성에서 실패가 아간 때문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벌어진 이 실로에서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그들이 결의하고 싸움 일보 직전에 그들이 이 두 지파 반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축복과 징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바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상황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결코 자신들의 공로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민족이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에서 일어날 행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이 두 지파반과 열 지파가 싸움을 하듯 만약에 우리 안에서 서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사단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난날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저 19년 동안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올라오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때로는 홍해를 갈라지는 것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베푸셨으며, 때로는 만나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을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지난날을 기억하십시오. 아간의 실패를 기억하듯이, 아이성의 패전을 기억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때, 고통의 때가 있었다면 그때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때가 있었다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축복을 경험했다면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늘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과거에도 우리에게 책망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우리는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화이팅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처음 기도의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복된 2월의 첫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분열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서로 간에 반목과 다툼과 전쟁의 그 목전에서 그들이 기억했던 건 왜 우리가 아간을 통해서 아이성에서 참패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죄악을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지를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으로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열정과 그 겸손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민족 간의 분열을 막아주셨듯 우리 교회 안에도 분열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반목이 사라지며 오로지 하나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